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청교도 신학원 제3기 개강하는 날, 또 개강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할 일 많은 시대에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내던 중에 오늘 청교도 신학원 제3기 개강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1년 동안 청교도 신학원 제3기 강의가 진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모든 강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강훈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수님들을 주께서 붙드시사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강의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좌에 참석하는 모든 수강생들과 또 이 강의를 도와서 진행하는 모든 운영진들 위해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서로 합력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3기 개강입니다. 제가 이제 역사 교수니까 역사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가 2020년 11월부터 해서 2021년 아니죠. 2020년 6월부터 해서 2021년 6월까지 종교개혁 신학특강 그리고 이제 청교도 신학특강 이렇게 해서 제1기를 마쳤고 그 다음에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2기를 마쳤고 또 올해 9월부터 아마도 이 사이클대로 하면 내년 6월까지 이제 청교도 신학원 제3기 강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처음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이제 그 신학의 여러 분야가 있죠. 신학의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제 가장 먼저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그 설교학교, 말씀학교, 설교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학의 분야로서 그 교회신학, 조직신학이죠. 손원배 목사님. 그 다음에 뭔가요? 주경신학. 변순복 교수님이죠. 그다음에 역사신학 그러니까 저하고 그 서요한 교수님. 그다음에 뭐 실천신학에서 지금 그 주경신학 이쪽에 이제 고세진 총장님도 가르치시고 실천신학 그리고 그 교양으로서 지금 김학성 교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역사신학 그 교회사 분야에서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으로서는 이제 그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요게 제목입니다.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국부가 뭔가요? 그렇지, 아주 잘했어. 대한민국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대한민국을 낳은 분. 그렇죠? 그 사자소학인가요? 거기도 보면 부생하신 모국하신 그렇게 나오는데, 부생하신 아버지 날 낳으시고 모국하신 어머니 날 기르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낳았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가 어머니가 낳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낳은 분이 누군가, 바로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관해서 우리가 그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각도.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정치의 면에서, 또 어떤 분은 무슨 사상의 면에서, 그렇죠. 또 우리 이충근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뭐 국제 정치학의 면에서 이렇게 다 저마다 이제 학자마다 교수마다 또는 뭐 이렇게 비전문 연구가라 할지라도 이승만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저마다 이렇게 접근하는 각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그 신학자고 또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목사고, 또 여기가 이제 청교도 신학원이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우리의 국부 이승만을 다룰 때 이제 제가 저의 위치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이승만의 신앙입니다. 신앙. 이승만의 신앙.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이승만의 신앙을 다룬 일이 없는가? 제가 이제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어제 이제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승만의 사상과 신앙인가요? 신앙과 사상인가 그런 책을 쓰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하고 저하고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는 이제 이 교회사를 전공한, 특별히 한국교회사를 이제 전공한 그런 교수이고, 또한 그분이 어떤지는 모르겠고, 저는 이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이 제목을 지금 신앙으로 잡았는데, 이 신앙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이제 정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다른 말로 해서는 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가? 이 안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안에 사탄이 들어있죠. 사탄이. 그러나 어제 우리가 그 광화문 전국연합예배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주여 하고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면 영이 바뀌는 거죠.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몰아내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한다, 어떤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출처가 무엇인가? 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이 들어있는가? 이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사탄이 들어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들어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이 이 국가를 세우기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자식을 낳기까지 무엇이 가장 그 뿌리에서 작용을 했는가? 바로 그의 신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낳은 이승만, 그의 신앙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국호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그러면은 그 이전의 국호는 어, 계속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죠.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시대마다 달랐는데 이거를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 한국이라고 그러죠. 한국. 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고조선 때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한반도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한국 역사, 한국사죠. 한국 역사의 최대의 분기점, 한국 역사를 딱 둘로 나눈다. 둘로 나눈다. 라고 했을 때 그 최대의 분기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개강 강의이고 그래서 이 서론적인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이번 시간과 또 10분 쉬고 있다가 다음 시간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최대 분기점은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인데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는 이 호레이스 H 언더우드 2세입니다. 원한경 이분이 이제 쓴 책이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그래서 이 6.25 전쟁 터지고 바로 쓴 거예요. 이 책을. 작은 책인데 거기에 그 책을 왜 썼는가?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지금 이 6.25 전쟁 김일성의 남침이죠, 남침.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한국을 도우러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링턴 그 묘지, 국립묘지죠. 이런 데 가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 들어보지도 못하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가서 싸우라라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서 싸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한국에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사이에 이 한국에 대한 관심, 지금 전쟁이 일어난 한국 전쟁이 지금 일어났죠. 그들의 시각에서는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고 또 여기에 가서 지금 전쟁을 돕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출판사에서 이 언더우드 2세에게 한국을 당신만큼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이 언더우드 2세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이런 책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간단한 소책자죠. 그랬을 때 이 언더우드 2세는 어떻게 그렇게 자격을 갖추게 되었나? 언더우드 2세는 언더우드 1세, 선교사 언더우드 1세의 외동아들입니다. 외동아들이고 1890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서울의 이름이 한성이잖아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계속 한국에서 자랐고 또 미국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시 선교사로 한국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일본에 의해서 1942년에 쫓겨날 때까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니까 일본과 그 미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적의 관계잖아요. 적의 관계. 그래서 다 이제 추방을 한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을 쫓겨날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한국에서 있으면서 특별히 이 언더우드 2세는 지금의 연세대학교 그렇죠? 연세대학교 당시 일제시대에는 연희전문학교 영어로는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입니다. 조선 기독교 대학 여기에 이제 교장으로 있으면서 이 한국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이잖아요. 연세대학교가 이 학교를 지켜냈던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2세에게 이 한국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이 언더우드 2세가 이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제3장을 보면은 3장의 제목이 무엇인가? 한국인들과 그들의 역사입니다. 한국인들과 그들의 역사.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언더우드 2세가 한국의 역사 이렇게 쭉 정리를 합니다. 이 표는 제가 그 내용을 표로 만든 것인데요. 우리 그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어오고 계신데요. 뭘 부를까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즐겨 부르셨던 그 찬송가 만세반석. 뭐 십자가 군병들라도 있는데 일단 만세반석 열리니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네, 아멘. 예, 또 이숙경님, 윤정김님, 김영금님, 이윤임님, 지혜정님,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나예빈님, 회님인가요? 오케이. 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지금 한국의 역사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2세는 또 워낙 한국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왕립 아시아 학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이 한국에 대한 이제 책도 이렇게 많이 쓰고 그러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한국 역사를 딱 이렇게 자기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냥 정리한 게 아니라 다 공부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고조선부터 있잖아요. 고조선, 기자조선 이렇게 됐는데 그 고조선과 기자조선, 고조선은 이제 기원전 BC니까 before Christ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2333년에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조선이 11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100년 정도에 세워졌다 그랬는데 그분이 거기다 그런 말을 써놔요. 이거는 역사 기록 이전이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뭐 분명치 않다. 이제 이런 견해를 밝혀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이탈릭체로 이렇게 써놓은 거는 이제 역사 기록 이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이제 이분이 또 쓰는데 삼국시대는 언제 시작이 되었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57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 676년까지 삼국시대가 이제 이 한국 땅에서 한반도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때에 그 비고 그러니까 언더우드 2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 이때는 예수님 탄생 직전에 삼국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관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관점. 예, 관점. 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어떤 일을 보는 관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봅니까? 우리는 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나요? 예, 성경, 성경의 관점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관심이 지금 이 언더우드 2세가 이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쭉 서술하는 과정에서 관점이 누구한테 있나, 중심이 누구한테 있나,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인가 여기에 그분의 관심이 있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국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분은 정말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구나. 이러한 것이 뚜렷한 그런 예수의 사람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의 빛님, 나한나님, 자유승리님, 김미아님, 이게 반갑습니다. 제가 어느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 채팅 창에 오신 분들을 불러주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불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고, 네 다시 한국의 역사 띄워주세요. 한국의 역사. 그래서 이 삼국시대의 특징은 뭔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 탄생 직전에 시작됐다. 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676년까지 이어졌고 그다음에 이 삼국을 누가 통일을 했나요? 신라가 통일을 해서 676년에서 918년까지 이어졌죠.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수도가 어디인가요? 수도가 경주죠. 경주. 여러분 경주 다 가보셨습니까? 우리 웅지자매도 갔다 그랬죠. 수학여행. 저도 수학여행 경주로 갔었는데 그 다음이 신라 다음에 나라가 어디입니까? 고려죠. 고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의 이름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코리아잖아요. 코리아. 예, 고려를 지금 코리아 이렇게 옮긴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1기 때 한국교회사를 강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 한국이 코리아로 알려지게 되었나. 서방의 다른 나라에 어떻게 한국이 코리아로 알려지게 되었나. 이게 다 그때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때는 그 윌리엄 루브르크라고 카톨릭 신부죠. 카톨릭 신부인데 어쨌든 이 중국 이쪽 지역에 이제 선교하러 왔다가 그의 서신에서 이제 그 선교 보고서를 쓰는 거죠. 선교 보고서. 카톨릭 신부죠. 선교 보고서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 꽁꽁 언다 그런 게 압록강과 두만강 꽁꽁 어는데 그 꽁꽁 온 강을 건너 가지고 이제 이 고려 카올레라고 썼습니다. 카올레. 그게 고려죠. 코리아. 카올레라는 나라에서 이제 이 그 사신들이 중국으로 뭐 인사를 온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루브르크의 그 서신을 통해서 선교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뭐 한국을 알리겠다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이제 선교 보고서를 쓰는 중에 우리나라의 이름을 이때 고려였으니까 카올레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것이 코리아로 지금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진행이 됐고 수도가 어디였나? 송도입니다. 송도가 지금 어디인가요? 개성이죠. 이거는 지금 그 대한민국 땅입니까? 물론 저 북한도 우리 땅인데 저 괴뢰 정권이 지금 점령지입니까? 아니면 이게 그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까?
송도는 북한이죠. 북한. 북한. 그렇죠? 개성. 그 다음에 이제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어집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때 서울은 어디였나요? 한양이었죠. 한양. 지금의 서울입니다. 또 한성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1910년에 왜 1910년에서 끊는가? 1910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한일 합방이 됐죠. 한일 합방.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있나요? 없나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존재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식민지 시대입니다. 일제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이 송기정 선수가 그 베를린 올림픽인가요? 거기에 출전할 때 여기에 뭐 무슨 깃발을 국기가 무엇입니까? 일장기를 달고 가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에 병합이 된 것이죠. 일본에 병합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일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일제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지나 1945년까지 이어지죠. 날짜로는 언제까지입니까? 8월 15일. 그래서 우리가 이 8.15를 뭐라고 부르나요? 다시 빛을 되찾았다.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부르죠. 광복절. 그런데 8.15에는 광복절뿐만이 아니라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건국절입니다. 건국절. 그래서 8.15에는 광복절도 있고 건국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제시대가 45년까지 8월 15일까지 일제시대가 되고 그래서 해방이 됐죠. 8월 15일 날 광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해방부터 1948년 8월 15일에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그 기간이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그래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군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워야 하는 그런 중간 시기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때 나라가 없었죠. 이때도 아직 나라가 없었고 나라를 세우는 그 준비 단계입니다. 이때를 과도기라고 하고 이때의 통치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미군정입니다. 미군정. 그래서 미국이 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미군은 왜 이 땅에 왔나요? 일본군을 무장 해제를 시켜서 자기 본토로 쫓아내기 위해서 미군이 왜냐하면 연합군이 승전국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렇죠? 북한에는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점령군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점령군이라는 것은 이 땅이 누구 땅이었냐면 일본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일본이 패전이잖아요. 그래서 점령군으로서 소련은 38선 이북에 그다음에 미군은 38선 이남에 들어왔고 여기서 점령군이라는 말이 일본에 대한 점령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의 영토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본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장 해제를 시켜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려 보내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남한에는 이제 미군정, 북한에는 소련 군정 이렇게 진행이 됐고 1948년에 8월 15일에 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 다 일제 시대도 그렇고 그 해방 미군정 시기에도 그랬고 대한민국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기에도 그렇고 그 수도는 뭐예요? 수도는 다 서울이죠. 서울. 지금 이 서울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나라인데 이것이 한국의 역사입니다. 한국의 역사.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제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까지 이 나라들이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인데 9개 중에 이 한국의 역사를 탁 둘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눠야 될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한국사의 최대 분기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종교 있잖아요. 종교.
바탕을 둔 종교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왜 이 강의의 제목을 이승만을 다루는데 왜 이승만의 신앙을 다루는가 그런 얘기잖아요. 신앙. 모든 문제는 다 무슨 문제입니까? 영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가. 그 안에 어떤 신앙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말과 저를 보여주세요.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를 이루나요? 이 말이 나의 환경을 이루고 이 환경에 내가 만든 환경에 또 누가 스스로 갇히게 됩니까? 내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내가 한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환경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과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오나?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나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영이 들어있습니다. 영이. 누구의 영이 들어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은 그 안에 누구의 영이 들어있습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있고 그런 얘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누가 들어있어요? 사탄, 마귀가 들어있죠. 사탄. 이 두 차이일 뿐입니다. 두 차이일 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다시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은 이 나라들 중에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쭉 대한민국까지 왔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이 전적으로 다른 영, 전적으로 다른 영 위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전적으로 다른 종교 위에 세워진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어딘가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의 4대 기둥이죠. 건국의 4대 기둥. 이거 물을 묻혀올까요? 이렇게. 그래서 건국의 4대 기둥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죠. 이제 이쪽은 대한민국이고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이제 북계죠. 북한입니다. 북한인데 북계라고 지금 쓴 이유는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적인 나라는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고 이 북계는 이 김일성 3대 세습왕조는 뭐예요? 이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금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그런 괴뢰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고 그래서 이 남한과 북한 지금 그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38선 이북에는 소련이 진주를 했고 이남에는 지금 미국이 진주를 했는데 이 각각 소련 이 북한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고자 했고 이 남한에서도 지금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누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이승만인가? 아니면 또 누구입니까? 김일성인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누구를 선택을 했습니까? 이승만을 선택을 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종교 대한민국은 뭐를 선택했나요?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을 했고 그렇죠? 기독교. 그래서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 45년 10월 16일에 한국에 드디어 올 수 있었고 왜 워낙 고집이 세고 그때 이제 미국 국무부 내에 그 친공산주의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이승만이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자기들의 어떤 이 군정에
방해가 될 것이다. 너무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을 가지 못하도록 가둬두었다가 이 남한의 상황이 하도 혼란해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승만을 다시 돌려 보낸 것입니다.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10월 16일 날 한국에 왔고 11월 23일 날 이제 한 달 좀 지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어디 위에? 성경 위에 세우겠습니다. 이 성경 기독교죠? 성경 위에 세우겠습니다. 또 나는 우리나라 헌법을 무엇으로 만들겠습니다? 성경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뭐를 종교로 선택을 했나?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을 했다 그런 얘기. 기독교를. 근데 뭐 기독교가 국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국교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미국도 어떻습니까? 미국도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죠. 국교는 아니지만은 기독교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국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마찬가지로 한국도 한국의 무슨 종교가 다 예수 국교라는 건 뭐예요? 다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어디 위에 세워졌나? 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 세우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성경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북한은 어떤 종교를 택했습니까? 주체사상 종교죠. 주체사상 종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종교라는 거는 지금 그 세계 종교 사전에 이 주체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종교로 등재가 되어 있고 또 김일성의 생일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절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응? 잘했어요. 우리 이웅지 청년께서 아주 대답 잘해. 태양절. 왜 태양절이에요? 김일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지. 태양신이다 그런 얘기죠. 우상이 저 완전 우상입니다. 우상. 태양신. 그렇죠? 태양신. 그래서 이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거고 그다음에 체제의 문제인데 어떤 체제에서 살래? 그런 얘기죠. 어떤 체제에서 살래? 체제. 그래서 우리가 정치는 우리는 뭐를 택했습니까? 자유, 민주주의. 그 다음에 북한은 정치 체제를 뭘로 택했나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죠. 그 다음에 경제. 경제는 뭐를 택했나요? 우리는 자유, 시장경제. 그 다음에 북한은 무슨 경제를 택했습니까? 통제경제, 계획경제. 그래서 국가가 다 통제를 하는 거죠. 국가가 다 통제를 합니다. 뭐 사유재산 이런 거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친구. 친구. 우리는 어느 나라를 우리의 친구로 택했습니까? 우리는 미국이죠.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택했고 북한은 누구를 택했나요? 조중동맹이죠. 조라는 거는 북한이고 중은 어디에? 중국이죠. 이때는 중국도 아니고 중공이죠. 중공. 지금도 중공이죠.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왔나. 한국 역사 저 고조선에서부터 지금 대한민국까지 쭉 이렇게 나라들이 국호가 바뀌면서 또 다 바뀌어 왔는데 이 한국 역사를 딱 둘로 나눴을 때 어디가 가장 큰 분기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전의 모든 나라들과 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대한민국이 최대의 분기점인가?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이 달라요. 영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떤 신앙의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인가? 바로 기독교다 그런 얘기. 기독교. 그럼 뭐예요? 조선은 무슨 종교였어요? 조선은 유교잖아요. 고려는 불교지. 불교. 그렇죠? 또 신라 시대 불교가 융성을 했죠. 그렇지? 다 이렇게 지금 이 종교 이게 다 영적인 문제인데 기독교 빼고 나머지는 다 누구의 영입니까?
사탄의 영이지, 사탄의 영. 그 영이 다르다 그런 게 영이 다르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기독교 신앙 위에. 그래서 전혀 다른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분기점에서 지금 영의 문제를 거론을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이 뭘로 표현되고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고 이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이 뭐를 자기의 환경을 이루고 환경을 이루어서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나라도. 그래서 한국 역사의 최대 분기점은 어디인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 북한하고도 지금 어떻습니까? 영이 다르죠. 완전히. 이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슨 김일성, 그다음에 주체사상, 공산주의, 통제경제, 조중동맹 다 이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뭡니까? 사탄의 영이죠. 예수의 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사의 최대 분기점은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뭐를 공부하고자 하나? 이 대한민국을 낳은 우리의 아버지 이승만, 대한민국의 아버지 이승만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나? 그의 신앙이 무엇이었나? 이 대한민국을 낳은 이승만의 신앙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이번 학기에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또 그래서 바로 전전 파워포인트. 오케이. 여기 보시면 한국 사회의 최대 분기점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뭐를 보려고 하냐면은 이게 지금 역사잖아요. 이 과목이 역사 과목이고 지금도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역사 한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는 다 무슨 역사인가? 역사의 전체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구원 역사 경영이라고 얘기를 했죠. 경영. 역사를 이렇게 누가 움직이십니까? 역사를 누가 뜻대로 움직이시나요? 누가 역사를 경영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뭐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에서 살아간다,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어디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 역사를 경영하고 계신데 그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대한민국도 이 전체 역사를 다른 말로 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 구원 역사가 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디인가? 특별히 시대적인 위치가 어디인가? 이거를 지금 살펴보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이 역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 이 역사의 현재 시점이 어디인가? 그런 얘기예요. 이 현재 시점, 이 현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거기에서 이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볼 거고 세 번째는 오순절 시대. 이 오순절 시대가 지금 현 시대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오순절 시대인데 이 오순절 시대에서 본 대한민국의 위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 과목이 이제 그 역사 과목이잖아요. 역사 과목. 그래서 역사에 있어서는 항상 이 시대 의식,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지금 이 과목의 중심이 지금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이니까 이 대한민국 나라로서 이 대한민국의 시대적인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적 위치에서 무엇도 나옵니까? 사명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고민철님, 정광 목사님 그 방송이 지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들 거기 가서 듣고 있다가 이, 이 강의는 있다가 오후에 또 나중에 이제 이게 재생하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그 선교한국 부르고 계속하겠습니다. 선교한국.
오케이.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멘. 모진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네. 그래서 그 다음 장.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면은 가장 큰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열리죠.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가 환하게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성경 이 역사는 다 무슨 역사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인데 이제 가장 큰 그 지금 역사잖아요. 역사. 그래서 이 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부분 한번 책으로 제가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역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역사에 관한 얘기.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그 설교 주제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만유 회복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입니다. 구원 역사 경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고 다니엘서보다 약간 더 폭이 넓은 것이 요 순서를 조금 바꾸면 다니엘서보다 약간 더 폭이 넓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7대 짐승을 이기자죠. 7대 짐승을 이기자. 이거는 거의 이제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내용이 같은 것. 이제 이 정도입니다. 또 뭐 제가 나중에 또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또 보충할 게 있으면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을 이제 역사에 관한 문제를 전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설교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유 회복은 무엇인가? 이 동그라미 3개입니다. 동그라미 3개. 이거 보여주세요. 만유 회복. 만유 회복은 이제 여러분 만유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만유의 정의.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 빼고 다죠.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 그랬을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통치하시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창조주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면은 만유가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니까, 이게 빼고 나머지 다를 세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니까 나머지 다는 뭐예요? 다 무엇입니까? 피조물이지. 그렇죠? 피조물. 그런 얘기입니다. 피조물. 그래서 이 만유 회복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를, 즉 그거를 만유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만유 회복에서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 문제라고 그랬죠. 역사의 가장 큰 범위를 얘기한 게 지금 만유 회복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세 나라. 이거 화면 보여주시면은, 예, 무슨 나라가 있나? 천사의 나라, 그다음에 아담의 나라, 그다음에 메시아 나라가 있습니다. 메시아 나라. 그래서 이 이제 전 목사님의 설교는 다 뭘 가지고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이 세 나라 중에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지, 아담의 나라입니다. 아담의 나라. 아담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전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창세전에. 그래서 창세 이 땅이죠. 지금 아담의 나라입니다. 아담의 나라. 근데 이 창세전에, 아담의 나라 전에 무슨 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무슨 나라가 있었어요? 천사의 나라가 있었잖아요. 천사의 나라. 이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오죠.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아담의 나라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기뻐했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천사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천사들. 그러면 천사도 만유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만유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다잖아요. 그러면 천사는 만유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천사도 피조물인가요? 피조물이 아닌가요?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나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하신 그 나라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만드신 나라가 바로 누구의 나라입니까? 바로 천사의 나라입니다. 천사의 나라. 이 천사의 나라의 대장이 누구였을까요? 누굽니까? 응? 천사의 나라의 대장이 누구예요? 루시퍼죠. 루시퍼. 루시퍼. 루시가 빛이죠. 빛. 엘이 이제 엘은 뭐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 천사, 그러니까 빛의 천사입니다. 광명의 천사 루시엘. 그런데 이 루시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그래서 이 천사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담의 나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아담의 나라가 이 세상인데, 아담의 나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만드신 나라가 무엇인가? 바로 천사의 나라인데, 이 천사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천사의 나라를 완전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죠. 심판을 없애신 것입니다. 없애신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한번 찾아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그렇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이 태초라는 거는 헤아릴 수 없는 아득한 옛날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아득한 옛날.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이게 최초의 창조죠. 최초의 창조. 뭐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아주 잘해서 천사의 나라. 우리 웅지청년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천사의 나라를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가 아담의 나라면 거기 2절, 지금 2절이 무엇입니까? 2절.
2절.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이 천지가 이 아담의 나라라면은 이 2절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바로 뭐라고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뭐가 있었고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천사의 나라. 천사의 나라. 그래서 이 천사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타락해서 심판하셨다. 이런 것들이 성경 곳곳에 그 흔적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14장, 14장, 또 에스겔 28장, 여기에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나옵니다. 흔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이 천사들을 만드셨고 이 빛의 천사 루시퍼가 타락을 했고 그래서 심판을 받은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지으신 나라가 뭔가? 천사도 다 피조물이다 그런 얘기. 천사의 나라인데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완전히 심판해서 없애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아담의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의 나라를 만드셨고 이 아담의 나라가 계속해서 영원할 때까지 이게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이 아담의 나라가 역시 심판을 받고 끝날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이 아담의 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의 나라는. 심판을 받고 끝나죠. 언제 끝납니까? 돌이 떨어지면 하늘에서 이 돌의 나라. 이 돌이 뭡니까? 산돌 대신 우리 예수님 메시아 나라. 주님 재림하시면 그런 얘기죠. 주님 재림하시면은 메시아 나라가 임하면은 이 아담의 나라도 심판을 받고 끝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계속되는 것입니까? 이 메시아 나라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그래야 되나? 가장 큰 단위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만유 회복입니다. 그래서 새 나라가 있었다 그러니까 새 나라가 있었다가 아니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천사의 나라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아담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메시아 나라. 이게 전체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라고 했을 때 주로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담의 나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담의 나라. 그런데 이 아담의 나라도 처음부터 아담의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천사의 나라가 있었고 심판받아서 없어졌고 또 아담의 나라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산돌 되시는 예수께서 내려오시면 메시아가 임하면 메시아 나라 돌이 그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 있죠? 10발가락을 부서뜨리면 이 세상 나라는 다 뭐예요? 겨가 돼서 먼지가 돼서 다 사라지고 이 돌이 점점 커져가지고 천하를 가득 메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아담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심판받아서 없어지고 결국에 뭐가 임하나? 메시아 나라가 임해서 이 메시아 나라가 영원토록 계속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저희 집에서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에 그래서 성경을 3장씩 읽고 그다음 주일날은 평일에는 3장씩 읽고 주일에는 5장씩 읽고 그러면은 이제 1년이면은 성경을 한 번은 읽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마침 다니엘서를 제가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인가요?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
그렇지. 이 메시아 나라의 얘기입니다. 메시아 나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메시아 나라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그래서 이 모든 나라, 이 마지막 때 아담의 나라 다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 나라가 계속된다 그러네요. 천사의 나라 심판당에서 없어지고 아담의 나라 역시 앞으로 심판당에서 없어질 것이고 메시아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래서 산에서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한 게 아니고 산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서 이 아담의 나라, 큰 그 동상으로 표현이 된 거죠. 이 동상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고 돌이 점점 커져서 천하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시아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만유 회복입니다. 만유 회복.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은 결국 이 아담의 나라 여기서의 문제인데, 이 아담의 나라의 위치가 어떤가? 앞에 천사의 나라가 있고 아담의 나라도 결국 망해 없어질 것이고 앞으로 메시아 나라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 예. 그래서 천사의 나라 이미 없어졌죠? 아담의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담의 나라입니다. 아담의 나라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 메시아 나라가 임해서 계속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만유 회복이 가장 큰 틀입니다. 가장 큰 틀.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은 이 세 나라 중에 어느 나라에서의 문제입니까? 아담의 나라에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아담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아담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담의 나라잖아요. 아담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지금 경영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시대에 있고 이 어떤 시대에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을 하면은 우리의 뭐가 우리 눈에 또렷하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사명,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또렷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 화살표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나라에서 가장 먼저 대표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지. 그거 띄워주세요. 아담이고 그 다음이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아담의 10대 손 누구 때? 노아. 가장 먼저 아담을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노아. 그 다음에 또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20대 손이죠. 아브라함. 그렇죠? 이렇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대표자를 세우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거를 이제 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세우셨나? 왜 대표자로 세우셨나? 그래서 이들이 대표자가 되어서 그 시대에 같이 살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다 뭐를 가르치라는 것인가? 복음학교 교장이죠,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라라고 해서 이들 대표자를 지금 세우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담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노아를 세우시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그렇죠? 그다음에 야곱을 세우시고 야곱. 그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또 누구를 그 시대의 대표자로 세웠습니까? 모세. 그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시대의 대표자를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사를 세우시고 그다음에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렇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여기까지가 무슨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또 세우셨습니까? 12사도를 세우셨고 그다음에 이 12사도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속사도죠. 속사도. 그다음에 이제 이 12사도 이때부터 뭐 교회의 시대잖아요. 속사도 다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천주교회. 그렇죠? 천주교회. 근데 천주교회가 또 타락을 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종교개혁교회.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몇 대 교회가 있습니까? 3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3대 교회. 그래서 독일의 무슨 교회입니까? 독일의 루터교. 그 다음에 네덜란드 화란의 개혁교회. 그 다음에 영국의 무슨 교회인가요? 성공회. 그런데 이 세 교회가 모두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타락을 했죠.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으로 갔고 이 미국에서 지금 미국 교회도 이 병 들었잖아요. 미국 교회도 이 미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해준 선교해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한국. 그래서 지금 세계 기독교회에 어떤 희망이 이 한국에 있는데 한국 교회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병들고 있죠. 병들고 있어서 다시 청교도들이 이제 이 미국 사회를 세웠듯이 이 한국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금 누가 다시 일으켜야 하나요? 우리 이 청교도 신학원 또 청교도 영성훈련원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시대적 위치가 지금 무엇인가? 지금 세계 교회의 희망, 세계의 희망, 하나님 구원 역사 경영의 그 대표격인 나라가 지금 바로 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그 청교도 신학원 제3기 수강생 여러분, 학생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청교도 영성훈련원 여기 계신 또 정광 목사님, 말씀학교, 설교학교에 계신 모든 분들 이분들이 지금 이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적 사명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경영에서 봤을 때 지금 얼마나 중대한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오케이. 이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담에서 그다음에 노아로 그렇죠? 노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한테 뭐를 지으라고 그랬나요?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죠. 이 방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교회죠. 교회.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만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타락을 하고 또 다시 죄가 관영을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를 택해서 지도자로 택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그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을 그 시대의 대표자로 세우셨고 그다음에 야곱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모세를 세우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우리 주님 오셔서 12사도를 세우시고 이 12사도의 제자들 속사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주교회가 대표자로 세워졌고 그 다음에 3대 개신교 종교개혁교회가 세워졌고 또 타락을 하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을 세웠고 이 미국 역시 타락을 하고 지금 병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국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제 그랬나요? 어제였던 것 같은데 그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을 택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두 민족을.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어디하고 어디예요? 유대 민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들이죠. 한국 사람들. 왜 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택했나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고 이제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나라가 망한 다음에 뭐가 임합니까? 메시아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이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나라로서 택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한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 그래서 이 선교사들 결국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때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한국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을 때 우리의 국호 아까 저 고조선부터 기자조선 뭐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다음에 일제시대 그다음에 뭐예요 해방 미군정 그다음에 대한민국 이렇게 됐는데 어느 시대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이 한국에 전해줬습니까? 그 여러 국호 중에서 어느 시대에? 응? 어느 시대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어요? 그렇지, 잘했어요. 조선시대. 네, 조선. 그런데 조선을 영어로 어떻게 쓰나? 영어로. 선교사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초즌. 조선이죠, 조선. 막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하는 게 무릎을 치면서. 초즌이 뭐예요? 선택된이죠, 선택된. 선민이죠, 선민.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민인데 한국도 뭐예요? 선민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나? 동방의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방의 이스라엘.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했다면은 동방의 이스라엘은 이 한국, 이 선민, 조선, 이 한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본 것이고 이것이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선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까지 한국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나라다. 이것이 아주 확고한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세계 선교에서 제 2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1위 국가는 어딜까요?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로 보나 무슨 국력으로 보나 나라의 크기로 보나 무엇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같은 비율로 생각을 하면은 1위 국가는 어디입니까? 1위 국가는 한국입니다. 한국.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이제 마지막 시대죠. 주님의 재림이 남았죠.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남았는데 이 재림을 예비하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나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지금 실질적으로 선교 제1위 국가 이 모든 면에서 비례해가지고 따졌을 때 선교 제1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지금 한국입니다. 한국. 그래서 선택된 나라 이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지금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말세 집 아래 지금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고 그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런 선교 한국이 바로 하나님 전체 구원 역사 경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적 위치요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 그 100만인 구령운동가 그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거 위에 조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1909년이면 우리나라 망하기 1년 전이잖아요. 이때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이끌어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 1908년 보고서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나 12만 8천 몇백 명 정도 됐어요. 아시겠죠? 이때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1300만 정도 됐는데 1300만 정도 됐는데 이 정도가 예수를 믿은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개신교가 선교가 시작된 게 언제냐면 1884년 알렌의 입국으로부터고 언더우드가 들어온 건 1885년인데 한 13년 정도 만에 예수 믿는 사람이 12만 8천 명 정도 됐다. 어머 이거 놀라운 성장입니다. 놀라운 성장. 그런데 이 1907년에 그랬는데 1909년 그 대부흥 운동이잖아요.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그때 선교사들이 벌인 운동이 무엇인가? 몇 명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자는 것인가? 이 찬송가 제목이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이 제목이 100만인 구령운동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100만인을 5천만으로 바꿔서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5,200만, 5,300만이라고 그러죠. 5,200만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예수 믿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맘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랄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정하세.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마 귀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돌아론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우리 제가 기도하고 지금 뭐 54분인데요. 11시 10분에 쉬는 시간 갖고 11시 10분에 다시 제 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청교도 신학원 제3기를 개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공부를 하면서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시대적 사명을 또 대한민국의 사명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을 낳은 위대한 아버지 이승만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11시 10분에 다시 2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